네, 오늘은 시편 24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24편에 대한 정보를 좀 살펴보면 다윗의 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저자가 다윗이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표제에 보면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기록하였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기록했는지에 대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많은 분들이 이 시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성으로 옮겨질 때에 지은 시다, 이렇게 생각을 기록을 하고 있죠. 설명을 합니다. 이 블레셋과의 사울 왕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언약궤가 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오랜 세월 동안 이 다른 곳에 있다가 다윗이 왕이 되면서 그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이죠. 그때 이제 다윗이 그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이 옮겨지는 것을 보면서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한 시가 24편이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4편은 찬양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시다.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 24편이 가장 먼저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설명하죠.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건설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먼저 선포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가장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보면 그 창조의 손길이 드러나는 것이죠. 피조된 세상을 살펴보며 둘러보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교리적 용어로 보면 일반 계시라,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발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소유입니까? 1절 하반절에 보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소유권을 누가 주장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청지기라는 말을 쓰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잠시 맡아 소유하며 보관하며 잘 관리하는 청지기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세상 가운데 누구를 두셨느냐? 1절 중간쯤에 보시면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 창조된 세계 속에 사람을 두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존재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창조를 누리며 또한 잘 관리하며 살도록 주신 존재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됩니까? 자기 주장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누구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죠.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배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산이라는 것은 공간적인 의미로 보면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앞이라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예배다.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간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3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예배자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모든 사람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영광이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사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결코 쉬지 말아야 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이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 이대로 날마다 주님 앞에 영원토록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절에 대한 대답이 나오죠. 여호와 앞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밝히고 있죠. 4절 말씀에 보면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에 그 예배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손이 깨끗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손이라는 것은 삶의 방식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즉 삶이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한다는 거죠. 깨끗하다는 것은 성결하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깨끗하고 성결한 삶이어야 된다. 둘째,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세 번째,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말에 대한 부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말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그런 맹세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직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다. 즉 성도는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2장 22절 말씀에 보면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3절과 4절 말씀은 시편 15편 말씀과 연결됩니다. 이 시편 15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인가? 라고 똑같이 질문하죠. 그러면서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 같은 내용이 15편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시다. 나는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그 삶의 모습이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간구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4절과 같은 사람들, 4절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4절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4절과 같이 그런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행함은 궁극적으로 무엇으로부터 드러날 수 있느냐? 6절에 보면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 6절에서 중요한 두 단어가 서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찾다라는 말과 구한다라는 그 이 두 단어입니다. 바로 이 찾고 구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4절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고 그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가져야 할 태도는 6절과 같은 자세입니다. 두 단어가 나오죠. 찾다라는 단어입니다. 찾다. 여러분, 찾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찾다라는 뜻입니까? 이 찾다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뭐 잃어버린 것 찾다, 어디 있지? 이런 정도의 찾는 그런 의미의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겁니다. 내가 찾지 못하면 내 생명이 위험하고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내 삶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찾는 것이죠.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들은 잘 기억나시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만화 영화가 있었습니다. 만화 영화 중에 엄마 찾아 산말리라는 만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엄마 찾아 산말리. 저희 초등학교 시절을 눈물바다로 만든 그런 만화 영화 엄마 찾아 산말리.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기 위해서 여기 가도 없고 또 저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기 갔는데 또 엄마는 없고, 계속해서 엄마를 찾아다니는 이 어린이의 모습을 이 만화로 만든 것인데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거죠. 엄마를 찾지 못하면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절히 엄마를 찾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것이죠.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청한다는 것입니다. 간청하다. 제발 나를 만나 주십시오.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것이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이 무엇인가요?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으면 그것이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5절 말씀에 보면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복을 받고 의를 얻게 된다 말씀하죠. 여기 복과 의는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은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주는 선물입니다. 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이 의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과 의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을 받고 그 의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결핍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의 결핍이 있을 수 있고 또한 나의 연약함의 결핍이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삶의 다양한 부족함들이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그 여호와를 찾고 그 얼굴을 구하는 그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의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그 얼굴을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과 7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또 왜 찬송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복과 은혜를 주시는지를 7절 이하의 말씀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복과 은혜를 주시는데 또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도 주신다라고 10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7절과 9절이 똑같은 말씀이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자, 8절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10절에도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우리의 문은 좌우로 열리기도 하고 자동문이 이렇게 열리는데 여러분 옛날에 그 옛날 시대를 배경으로 한 중세라든지 고대 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 성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시면 그 성문이 어떻게 열립니까? 이 병사들이 이 줄을 연결한 도르래 같은 걸 막 이렇게 돌리면 그 성문이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아래에서 위로 쭉 이 성문이 줄을 감으면 쩍쩍쩍 소리가 들리면서 아래에서 위로 성문이 이렇게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그 장면을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는 거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성문이 올라가는 그 장면을 머리를 드는 것으로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이 열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문이 열린다, 성문이 열린다,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즉 성문이 위 아래에서 위로 들어 올라서 열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항복한다는 뜻입니다. 성문이 열린다는 것은 우리가 항복한다,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다, 이 성문 밖에 있는 그 존재에 대해서 맞설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래서 받아들인다, 우리는 항복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왜 우리가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 항복할 수밖에 없나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영원하고 거룩하고 전쟁에 능한 분이시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능한 분이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출애굽에서 광야를 걸을 때에 수많은 대적들과 싸우면서 40년 광야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체계적인 군사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수많은 전쟁을 치를 때에 그들이 날마다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그 전쟁은, 그 승리의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강한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한 것이죠. 그래서 그 광야의 승리는 전쟁에 능한 하나님의 승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누구시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8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 문을 활짝 열어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그 홍해 바다에 가로막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다를 누가 가르셨나요? 하나님께서 가르셨죠. 그리고 추격하던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을 그 바다에 다 하나님께서 수정시키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출애굽기 15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면 여호와는 용사신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아무리 강하고 전쟁에 아주 익숙한 최고의 지휘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한다 할지라도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그들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의미를 담아서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우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는 거죠.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강하고 능하신 분이라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 문제 앞에서 나에게 영적 전쟁과 같은 그 상황 앞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의심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불안한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내 삶을 보호해 주실 수 있다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은 아시고 해결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과 고백을 가지고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오늘 이 7절과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두 번째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은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라고 말씀하면서 왕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입성이죠. 하나님이 들어가고자 할 때에 문을 다 열어서 하나님을 환영하라, 왕이신 하나님을 환영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의 믿음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이 진정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어디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왕으로 다스리시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죠.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은 왕으로 들어오셔서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의 문을 누구에게 열어야 할까요? 사탄에게 열 수 있습니까? 마귀에게 우리 마음을 열 수 있습니까? 아니죠. 누구에게 열어야 할까요? 왕이신 하나님,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 마음에 좌정하사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왕의 통치를 받는 그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을 왕으로 영접했죠. 앞으로도 하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그 삶을 꾸준히 살아가셔서 왕의 통치, 영광의 왕이신 왕의 통치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좌정하사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 삶의 자리에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통치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강하고 능하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날마다 잘 감당하시고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되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